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런 교회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시나요? 그래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벽에 창세기서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니까 예전에 겉으로 들 때는 아이 그 정도야 뭐 그러겠는데 아이 참 믿음이 너무 훌륭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신앙의 인물의 가족이나 동역자들이었어도 지금처럼 한없이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을까요? 좀 와닿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죠? 이순신 장군의 여러분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한없이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사실 심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백의 종군 됐으면서도 어머니도 배로 걷지도 못하고 그 가족과 그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에 보게 되면 그렇죠? 열할기인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그거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한 것도 잘하지 못했어. 아들도 전쟁 중에 죽고. 그게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거지 그 가족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요청되는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무대뽀로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는 큰 믿음인데 세상적으로 무대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무대뽀와 믿음은 좀 달라요. 의미 그랬어요. 무대뽀라고 표현하지 말아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예. 근데 무대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무식하게 봐요. 아유 아무 계획 없이 했다 이렇게 봐요. 나는 믿음으로 한 건데. 이게 무대뽀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무대뽀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배짱이라고 있어요. 배짱이잖아요. 믿음의 배짱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믿음의 배짱.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서 나가는 사람을 보는 일은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이니까 저에게는 12척의 백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지. 여러분 겉에서 보면 뭐예요? 12척의 배 갖고 일본 보는 몇 척이었나요? 200척이 넘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과 그 이야기하고 우리 감명받고 그러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옆에서 봐보세요. 12척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개척은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회 개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기 아래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디 지나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거 내가 벽돌로 쌓아서 교회 건물 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손자들한테 야 내가 돈은 없지만 교회 섬기고 싶어서 벽돌로 젊었을 때 쌓았다고. 참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시멘트 나르면서 그런 분들 계실 건데 교회 개척은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요, 보세요. 근데 교회 개척을 보면 어느 정도 인원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원도 없는데 몇 명도 안 되면 여러분 진짜 교회 개척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개척할 때 성도와 물질을 후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요즘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로 들여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교회 부목사에 지원하더라도 전화 물어보는 게 어디 소속도 안 밝혀요. 무료해졌어요. 사례비 얼마 줘요? 물어보고 안 밝혀요. 그냥 그 약속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규모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게 이성적이고 계획적이지요. 현대 교회 개척에 맞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가족 있는 상태라면 더 많이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민보다도 믿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새로운 곳에서 개척하려 했을 때 그 개척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견고해져. 사실 믿음의 배짱을 그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어 드는 사람들은 믿음의 배짱보다도 그거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 안정되게. 원래 안정됐으니까 안정된 걸 지켜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여러분 그 개척할 때 뭐요? 심장이 크게 두근거립니다. 아니요. 기대가 돼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 개척할 때 뭐죠?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개척에 동참했던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도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또 사기 아닌 사기도 치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선포는요, 진짜 그만한 믿음의 배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사모하신 분들은 가족까지 다 걸고 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꽤 탄탄한 믿음의 배짱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정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고 큰 결정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보면 아내를 그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자기의 씨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만큼은 지켜 살려는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겸임적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 아브라함이라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에.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으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먼저 아브람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할 시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정리할 때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냐면 더 살고 싶어서. 사실 그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참 불쌍한 게 열심히 살고 은퇴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 본인도 투자하시면서 사무실까지 개인 사무실 내면서 투자 사무실 내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게 돼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예수도 안 믿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믿긴 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리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미련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늘 정리할 시점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은밀히 불러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과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 종은 하나님의 두 개의 명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 27절을 읽지 않았지만 기니까 안 읽었어요. 27절에 나오는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명함은 이 늙은 종에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내린 임무는요, 바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100세 얻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된 거예요.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종에게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 살았던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특별한 무언가를 있음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그리고 사장님 되신 분들, 하여튼 일터에 계신 분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있는가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다음 주인이 될 이삭의 배우자를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그 중요한 그 일을 종에게 떠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늙어서 못 갔다라기보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면 더 쉽게 해결된 문제거든요. 자기 친척이고 자기 가족이 있는 집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 그의 가문 출신이면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주인님과 같은 민족의 처녀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당연히 그거 하나만으로 고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를 얻으려야 돼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느라만 며느리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죠. 성품도 보고 뭐 그러니까 봐봐요. 나중에 물 들어오는 거 가지고 보잖아요. 네. 보는 거예요. 다만 교회 잘 되면 이거로만 풍문으로만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접 보셔. 네. 어떻게 됐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뭐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인데 선택의 문제는 둘째치고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합니다. 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데려오라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는 거 선택 문제는 둘째치고 신랑감 얼굴 한번 안 보고서 그냥 자기 딸을 시집 보내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받으니까 그냥 얼굴 안 내고 중매시켰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은요 그렇게 안 보냈어요. 예.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버지들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얼굴 안 보고 보내실 거예요 여기 장로님? 예. 지금 9월 20일에 결혼하는데 그 사이 얼굴 안 보고 지금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보기 전에 결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봐요. 결정적인 문제는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따라갈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얼굴이라도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라도 뜯어먹고 살려면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가겠다. 가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가난한 여자 말고 거기 그 여자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을 이 종인 늙은 종은 그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께 물어본 거예요. 5절에 봐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예, 그쵸. 갔는데 안 온다라는 건 길 마지막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 여자가 안 온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나 죽어도 못 갑니다. 그쵸. 예. 너무나도 타당한 의견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 이삭이 좀 데려갈게요. 주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결혼을 안 시키면 안 시켰지 이방 땅에 자신 아들 이삭을 보낼 수 없다고 하니 늙은 종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 늙은 종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한번 제 마음을 접어봤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다 불러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이삭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시 와서 안 간다면 다시 와서 이삭이만 데려갈게요. 그 먼 길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반항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부터 함께 했을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결정타를 남기고 그 종은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7절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건 종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떠났던 거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먼저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보내시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리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만일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나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한 거예요. 네. 가서 주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만약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시켰으면 데려가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연 봐보세요. 결혼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려고. 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던 종은 주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가득한 고백에 아무 불평도 없어요. 낙타 10필에 좋은 곳들로 채워서 싣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조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라. 아니, 저 같으면 그거 참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나 같아도 자기가 입장 먹으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좀 적게 채워서라도 가잖아요. 근데 10배를 가득 채워서 가요. 참 이것도 신기해요.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종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기적을 지켜봐요.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도 끊었는데 아들을 그걸 지켜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로 쓸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현상을 목격했을 거라고 성경들은 말합니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래, 이 종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흐름으로 볼 때, 문맥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여 멈춰선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참 충성되고 현명한 게, 우린 마음 급하니까 성안 마을로 들어가서 바로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안 마을로 안 들어가고 성 밖, 저녁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성 밖 우물가에 멈췄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가는 낮보다도 저녁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인들은 물을 긁기 위해 자주 들렀고 모이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길러 나오는데 나이 드시는 어머니가 나오겠어요? 젊은 처자들이 나오겠어요? 젊은 처자들이 나오죠. 그는 그런 것들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 생각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고. 봤어. 우리가 생각하는 너 하나님이 대단해,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걸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됐든 고사님 됐든 치사님 됐든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의 배우점을 찾게 된 것은, 여러분,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갔을지라도 순전히 자기가 아닌 주인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가면은 자기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뻔한 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제3자 위치에 고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제3자 위치에 고수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믿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나 보는 거예요. 성실해 뭐냐, 진실해 믿느냐. 여러분, 성실한 척, 열심인 척 해도 자녀들은 다 알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도 자녀들은 못 속여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냥 자녀들 밖에 발설을 안 할 뿐인 거지. 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만 그분을 믿을 생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생각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그가 그들 기도는 왜 한 걸까요? 왜 한 걸까요?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의 주인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봤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임무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주인의 면밀감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던 거죠.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그럼 충성된 자면 당연히 걱정하는 거죠. 염려라기보다 이거 찾을 수 있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다 보니 주인이 맡겨진 사명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여러분, 충성될수록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맡긴 걸 하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내가 충성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를 막 마치자마자 아름다운 처녀가 저 멀리서 우물가로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와. 여러분, 밤 저녁 때라 그랬어요? 석양이 예쁘기도 하겠죠. 석양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주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알아차립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부두엘의 소생 밀가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아주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건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더라도 자기가 한번 딱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언제 봤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추측으로 그때부터 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성령 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다 할 걸.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진 존재시고 우리는 인성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성을 갖도록 해주신 거지. 그분은 신성 자체시고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이 예수님 외에 내가 다시 거기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재림하신 예수님 분명히 구름 타고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튜브나도 TV라도 보면서 구름 타고 오는 거 보고 보세요.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예수님이다 기적 행했다고 믿지 마시고 기적으로 믿지 마시고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요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 처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아가씨 미안하지만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또 이 처녀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죠. 요즘 같으면 아이고 늙으니까 변태야 이러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뭐 나한테 지가 물 떠먹지. 여러분 세상이 잘 무례해졌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럼요 어르신 여기 있으니 마시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부탁하지도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뭐요? 이미 종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도록 할게요. 와, 그러면서 계속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물 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서 이렇게 이고 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낙타도 낙타 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이 부엌에 물도 채워야 되니까.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굉장히 물을 마시는 동물이에요. 늙은 종의 기도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일이 막상 이루어지자 늙은 종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죄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물론 그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백이 나오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늙은 종이 찬양하며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포한 고백까지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앞서가 해놓으실 것이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무대보러 나가라기보다도 뭐요? 만이라도 대비를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했던 거예요. 절대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아들을 거리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볼 텐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꾸 우리 고집대로 하는 거 있는데 우리 한번 이것을 보고 작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좋은 제안이 왔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걸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조건을 서로 조율하고 막 이런 것들 1년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전 잘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헤어 말아요. 몰라요. 근데 일단 하는데 하나님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당장에 얘기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제가 눈치챌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농담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죠. 근데 1년을 준비하고 모든 계약서가 마무리되고 도장을 찍기로 한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 화가 났어요.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좀 화가 났는데 어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괜찮아졌어요. 우리는 노력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물만을 보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이미 그때 또 했던 노력들이 헛되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중국성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배짱으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나갔어요. 근데 준비했어. 믿음으로 나갔었는데 하나님 명확히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요? 아니야. 내가 준비했으니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배짱과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본인은 압니다. 이게 믿음의 배짱인지 욕심인지. 믿음의 배짱 가진 자들은 분별할 줄 알아요. 저기서 저처럼 송은 씨처럼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아니들까지 왔는데 그리고 둘 중 하나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하면 뭐예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자기 무모함이었던 거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 사람 반대했는데 난 했다는 거 자기가 했다. 하나님 이야기 안 나와요.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시편 89편 8편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성실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된 늙은 종을 신뢰했습니다. 종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충성된 자를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종은 뭐예요? 부정적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네. 부지런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게으름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종은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 이상으로 분발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종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종 같은 신뢰함이 있다면, 충성됨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 있는 것도 복이죠. 잠언서 10장 26절에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성공은 첫째 그 기업가의 신앙에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있어서. 둘째,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다면 부리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MZ들요 자기 관리 엄청 잘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근데 일을 뭐예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 일처럼 안 하죠. 애정을 품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애정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분발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오래 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20년째 하고 있다거나 5년, 7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거나 찬양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꾸준히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내 마음을 써서 분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직원분들 사장님 돼 보십시오. 사장님 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니요. 사장 돼 보십시오. 대출 받아서 가게 꾸려놓고 했는데 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는 노릇인 거예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네. 근데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특히 직원 되신 분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단지 그것을 오래 감당하고 맡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충성되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를 오래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과실수인데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예. 그렇죠?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사업 아이디를 놓고 고심하다가 2명의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타진해 보라는 거죠. 형성이 될지 안 될지 타진해 보라는 것이었죠. 얼마 후 그들은 돌아와 서로 판이하게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므로 신발을 만들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은 뭐의 차이냐? 열정의 차이입니다. 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은 알래스카 사람한테 냉장고도 팔아먹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진짜로 팔아먹은. 예. 후자의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사람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며 신발 없이 걸으면 발이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고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들 열정이 있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전자의 사람에게는 수고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예 처음부터. 맞는 말이겠죠.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이에요. 이건 열정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보면서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장은 강대하나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싸우는 열정이 있었지만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믿음도 열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거절에 또 이겨내셔야 됩니다. 힘든 거 알아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열정은 게으른 사람에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편안히 쉬고 싶다는 게으른 자의 자기 사랑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워. 옆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요. 네. 귀찮아. 같이 부지런히 다니면 좋은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죠. 여러분 그게 게으르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자꾸 자기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열정을 품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일도 맡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아는데도 섬김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섬김을 내려놓자니 이나마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바닥같이 떨어질 것 같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죠? 저도 여러분 다 눈에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 굉장히 꼼꼼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성이 안 차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나마 놔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세상은 너를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사랑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돼. 자기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도 잘 안 지켜.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매주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해. 무시하는 행동이지만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는 거지. 여러분 사업장 같으면 벌써요? 안 쓰죠? 제발 교회를 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직장에서 돈 주지만 교회에서는 돈 안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어떻건 일을 맡았으면
그것을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계속 고통을 드리는 거고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개차라가 아니고요. 공동체 일하는 분들이 같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사명을 맡았으면 마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눈에 다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을 다시 편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여러분 일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자꾸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요.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활이 됐든 특히 신앙의 게으름은 그 자체로 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삶이든 신앙이든. 잠언에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게으른 사람을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뭐예요?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로 끝나려고 그랬죠? 아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게으름으로 당신 스스로 가시울타리가 되고 당신의 게으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신의 행실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미 믿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믿음이 뭐요?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없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행함에는 뭐요?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충 하고 소홀히 하고 교회라고 그렇게 버리면 난 해주고 있어밖에 더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두십시오. 단호히 이야기할게요. 아니면 그래도 믿음이라도 떠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성실히 하십시오. 네. 여러분 코피 흘리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맡은 일만큼이라도 좀 같이 시간 내에 지키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직 우리 리더반들은 그 셔퍼드 리더 그 셔퍼트 뭐죠? 셔퍼드 라이프 그게 여러분 무려 6권이어서 최소 못해도 60주예요. 근데 2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다른 시간 어려우니까 토요일 아침 7시에 했단 말이에요, 매번. 더 급한 일 있으면 6시에도 했어요. 새벽 하니까 또 오래 안 빠지더라고. 밤에 모이니까 빠져. 오후에 모이니까 다른 일 생기고. 그럼 뭐 오후에 안 되면 아침에라도 만나고 해서 해요. 자기 맡은 일들. 왜 자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세요? 제가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거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 마음이. 그쵸? 여러분이 한번 책임자 돼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귀한 청년은 일 나가 있어요. 새벽에 나가. 근데 자기 사장님이 빨리 와서 배우라 하니까 안 나가도 되나 나가서 배우고 있어. 얼마나 그 자세가 고마운지 몰라. 귀하고 있는지. 네. 힘들지만 나중에 인정받고 그러면 매니저 되고 다 사람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실함을. 보고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게으른 건 아닌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는 이들의 행보가 결코 헛수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가나안 땅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낯선 땅 와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부지런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돌아와. 내 아들을 안 보낼게. 이게 그가 받은 언약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중심이에요. 야, 그가 반드시 일어서 와. 그게 아닌 거예요. 안 돼. 무조건 자기가 받은 언약대로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절하면 그 상대방도 배려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그분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요. 만약 선택사항이면 여러분 그래도 되고 알아서 편하면 쉬었다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성실함에 의하여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세상에서 부지런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긍직하게 우리의 게으름을 좀 회개합시다. 다짐했던 거 안 지킨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고 당신 닮은 성실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신앙과 삶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와 성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